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결단과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안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과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동안 물질 생활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이 참이라면 우리의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친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아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이 약속하여 드리는 주정 헌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드리는 건축의 헌금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헌금,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제가 대전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교회 이제 식당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교회와 식당인가를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설교가 길면 된대요. 우선 설교가 길면 배고파가지고 모든 게 다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최악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주조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왜 최악인가? 이 일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높은 성벽이 무서워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두려움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장래 소망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도 어때요? 누가 자꾸 우리를 안 믿어줘.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잘못한 건 없어. 항상 신실했어요. 약속도 잘 지켰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안 믿어주면 어때요? 답답하죠. 화가 나기도 하겠죠.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가겠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따르지 않은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땅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구별되는 것이지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고난 삶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모두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는 그냥 우연한 징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던지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칼에 죽게 만들려고 처자식을 사로잡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남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을 한다든지 사역을 맡길 때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못할걸요? 이런 걸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는 것은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것을 해내 보라고 맡기는 건데, 맡겼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시키고 싶을까요? 안 되는 걸 몰라서 내가 그것을 알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게 여러분을 부른 것인데 안 된대요. 그러면요, 정말로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요? 뭐 부정적인 대답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 잘하세요. 대답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겨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죠? 근데 2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용서 안 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뭐예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막 싹싹 빌어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거기에 끝내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용서해 줄게, 매는 맞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애들 마음이 에이, 괜히 잘못했다고 그랬네, 괜히 미안하다 그랬네, 괜히 안 한다고 그랬네, 어차피 맞을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죄에 따라오는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적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어야지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이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복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 받은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내가 안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뭐 복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벌을 내리지 않은, 벌을 받지 않는 용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말씀하시면 다 끝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벌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분노와 모든 징계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상함,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일수록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대가를 치르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주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까 어때요? 어때요? 죄송하죠. 미안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우리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셨다. 너가 받아야 할 그 벌을, 그 징계를, 그 저주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벌을 눈감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대신 벌을 감당할 제물들이 필요했어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이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 잡을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비둘기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천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정성. 요즘 젊은 세대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본인이 제공한 노동, 시간, 노력, 기회비용 이런 모든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신입사원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장님, 왜 저보다 월급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볼 땐 나도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나도 일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런 MZ세대의 공정성은요, 사실 능력주의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 옛날에 상사가 무능력해도 어땠어요?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복종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능력 없는 상사들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나보다 회사에 일찍 먼저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대로 공정한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요? 특혜를 받고 경쟁에 참여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자가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겠습니까? 더 센 놈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것을 공정한 사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글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라고 한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말한다면, 공정하다면 하나님의 벌도 천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은 벌이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야 한다면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여러분의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상 한 명당 죄 하나만 물려줘도요, 천대만 하더라도 1000가지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이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 뭐 금숟가락까지는 아니어도 뭐 은숟가락 정도는 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막 은수저야. 그러면 우리는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려준 건 없어. 물려준 건 없어. 그래도 감사해야죠. 왜? 받을 저주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복은 천대까지 내리더라도 벌은 천대까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반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정탐꾼 10명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1세대만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죽이셨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내 모든 벌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누구도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의 회개와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먼저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땠을까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격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회개는 아니란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지만 똑같이 가슴 아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40절을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을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왜 회개한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이상한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심했잖아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회개가 아닌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방금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악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불이익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모한 게 아닙니다.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관심사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 여기에 관심사가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동안 방황하겠죠. 고생하겠죠. 그 죄 때문에 주어진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아니에요. 허락하셨던 곳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나안에 들어가 보겠다고 우기는 거, 이 사람들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한 반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모세는 말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렸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느냐?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기어코 그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냐? 45절 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칼로서 망한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말 안 듣다가. 이것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회개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삭개오도 변했어요. 베드로도 변했어요. 바울도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회개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말투도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할 거다, 그런 생각 미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해내라고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겠다, 여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보세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십 시간 울며 불며 기도해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죄송하지만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바른 신학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세요. 회중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근거해서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저도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기도 내용이나 기도 방법이나 기도 응답을 보면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했을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같은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은혜가 된대요, 이렇게 해야지 응답을 주신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율법적인 회개이고 십자가 없는 기도이고 율법적인 기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죄의 결과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할까 봐 이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세 기도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바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이고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부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빼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주님께 잘하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뭘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